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체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르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스승의 날, 스승과 제자.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으면 스승이 있다는 말이죠. 스승의 날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준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참된 스승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주는, 이끌어주는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스승이라고 할 때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해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말하고, 또 제자는 가르쳐준 대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승이라고 할 때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 담고 있어서는 그 스승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죠. 단순히 교과서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 티처가 아니라 삶의 지혜, 올바른 가치관, 도덕적 기준을 삼아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정신적인 지주를 표현할 때 그것을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더 짧게 말하면 본입니다. 본이 되어주는 것이 스승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스승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제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생들도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줄 수도 있고 제자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서갈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스승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기준과 그리고 그 안에 이정표를 정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승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스승은 평생 동안 그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스승이 죽어서도 그의 기억 속에, 제자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여전히 남아서 움직이는,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사람은 스승의 역할을, 스승의 자리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겠죠.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 스승. 그러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단순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수강생이 아니라 스승의 정신과 가치관까지 배우고 닮아가며 궁극적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 다음으로 이어주는 존재가 제자의 자리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을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제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스승이 되고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배우는 동안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스승이 비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존재, 다음을 만들어가는 존재. 자, 이것이 신앙의 여정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도 있지요. 신앙생활에도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의 자리는 본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자리는
스승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치관까지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여정은 아무 능력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시고 성도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냐? 목사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 목사님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야 스승의 자리를 감당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성도인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가치관과 그 목적과 그 비전을 따라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보람은 있지만 마음고생을 한다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유익하긴 하지만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워야 되는데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 탁구장에 가보세요. 여기도 탁구장이 남양에도 한 2개 있습니다. 동네에서 탁구깨나 쳤다는 사람들이 다 모이죠. 탁구 한번 배워보겠다고. 자, 그러면 코치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 배우는 사람, 동네에서 탁구 치고 온 사람. 잘하시네요. 동네에서 탁구깨나 친다고 배운 사람은 코치가 볼 때는 엉망이거든요. 자세도 엉망이고 전혀 늘지 않고 저 수준에서 멈추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코치해 주잖아요.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탁구장에서 탁구 좀 치다가 한 달 회비 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회비 내고 낸 것까지 하고 그러고 그만둡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안 나옵니다. 누구 욕해요? 코치가 잘못 가르쳐 준다고. 코치가 잘못. 코치 욕합니다. 그런데요, 처음 이제 탁구를 라켓을 처음 잡아봐요. 코치 입장에서도 처음 라켓을 잡아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하나씩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또 순종하고 배우면 순종하고 배우면 순종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실력이 쭉 늘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코치는 흐뭇해하죠. 야, 네가 내 제자다. 내가 가르쳐 준 모양대로. 제가 이제 그 요즘 악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색소폰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 됐는데 교수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동네에서 색소폰 불고 온 사람. 유튜브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가르쳐주고, 죄송해요, 설교용하는데 미치겠대요.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음악을 전공해서 교수로 활동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알고 뭐를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 음악 교육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떤 구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동네 이 사람이 한번 와서 한번 가르쳐주고 저 사람이 가르친 그 실력으로 와서 배우려고 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은 냈으니까 아까운 거지. 한 학기는 다니는데 그 한 학기도 진짜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한 학기 다니고 안 다닙니다. 왜? 교수가 잘못 가르친다. 그럴까요? 고통이 따릅니다. 신앙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배웠잖아요.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그릇에 담기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녹아져서 들어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딪힙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이 코치 잘못이네. 에이 목사가 왜 그따위로 가르쳐? 그리고 뭐만 남아요 이제? 수강료 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까우니까 다니고 수강료 떨어지면 이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된다는 것은 보람 있고 정말 유익한 정말 뿌듯한 일이지만 마음고생을 해요. 스승 제자가 클 때까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유익하긴 한데 스승한테 배우니까 유익하긴 한데 그게 되어지기까지는 고통이 따라요.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 내가 익숙했던 것을 그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 스승을 만나면 그 자기에게 있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갑니다. 스승은 그런 제자 잘 따라줘서 순종했던 그 제자들이 자랑이 돼요. 제자는 스승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겠죠.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본다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스승일 수 있고 또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스승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내 피부로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스승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그 순간 바람결 하나에 깨달아지는 것 스승입니다. 인생이 다 스승입니다. 인생을 스승으로 알면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감사하겠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어?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도 이래?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인생이 스승이라고 여긴다면 감사하겠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워 밤잠을 못 잘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자랑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두 눈을 감는 그때에 내 인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고마웠다. 제가 그래서 이 노랫말을 하나 가져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인생이 내 스승이라면 인생아 고마웠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인생아 고마웠다. 사랑이 나를 떠나도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나에게 말해 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줘라. 눈물이 많은 삶이어서 고생했다 말해줘라. 배운 게 많은 삶이어서 아름답다 말해줘라. 인생아 고마웠다. 빈몸으로 태어나도 많은 걸 채워주고 빈몸으로 보내주어서 인생아 나 부탁을 한다. 나 두 눈 감는 날에는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펼쳐진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내 삶의 스승입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날도 있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지만 그것을 불평의 자리나 원망이나 탓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인생은 내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도 내 인생에 찾아온 아픔도 그것을 내 스승이라 여기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기적의 사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누가복음 5장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인생,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그 인생을 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찾아오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실패와 지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생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책임지시는 참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생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손 내밀 것이 없을 때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고집을 부립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 삶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부에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몇 주가 됐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곧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것처럼 진짜 하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당신들을 보시면서 울고 계신다. 두 부부가 자녀를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두 분을 보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이번 주에도 오셨는데 세상에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나이가 있으세요. 83년생인가 4년생이신데 세상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꿈도 안 꾸고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이를 주셨는데요, 참 더 이쁜 건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이 제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명을 기적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축복해 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얘기할 겁니다. 의사들도 말할 겁니다. 노산이고 안 되는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할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부모님이시고 두 분은 가짜입니다. 진짜처럼 여기면 아이 망합니다. 이제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으니까,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태중을, 내 태를 잠시 빌린 것이지, 빌려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잘 길러달라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기저귀를 담고 있는 이 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사오니 이 태에 가장 좋은 최적의 인큐베이션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뭐도 부족하다, 양수도 부족하다, 뭐도 부족하다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인큐베이터를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왜 못하시냐고요. 그랬더니요, 이 두 분이 신앙도 없어요. 아멘. 오늘 일부에 아멘을 배웠거든.
아멘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멘한 적이 없어. 기도할 때, 해줄 때. 근데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고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스승 대신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면 진짜 힘들 때, 내가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을 때는, 죄송해요, 이것도 설교용 아닌데, 건방을 떨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고 조금 익숙하다고 건방을 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 안에 흘러갈 수가 없게 돼요. 어려워지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지금까지 잡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잡았습니다. 이 물고기 저 물고기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을 버리고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그 말에 지금 금을 버리고 제자가 됐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내 제자가 되라.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현대적으로도 각색해 볼 수 있고, 물고기 오늘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러면 뭘 전제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물고기 잡을 때 왜 이렇게 물고기 양이 줄었냐, 오늘도 이거밖에 못 잡았네, 그랬을 것이고, 또 던졌는데 시원찮아,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잖아요. 오늘만 던진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없이 그물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이 그물 던지고 저 그물 던지고 수없이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안 잡혔다. 내가 원하는 만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실패했다. 그런데 급기야는 이제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한 마리도 못 잡았대잖아요. 한 마리도. 그럼 이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인생에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두 마리 한 마리라도 있으면 거기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곳에 임하는 게 은혜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임하는 게 은혜라고요. 나 좀 아는데, 나 신앙생활 좀 했는데, 거기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그 많은 군중들에게 전하시는데, 어떻게 전하시냐면 갈릴리는 해저 200m, 약 200m가 낮습니다. 배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 배? 시몬의 배라고 그러죠. 베드로의 배. 배를 띄워라 그러고는 물에 뒤에 띄워서, 약간 띄워서 바람이 뒤에서 불어요. 그럼 이렇게 높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무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애통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탁 전하시는, 그러면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마이크 없어도 돼요. 슉 시작하니까 그냥 다 들리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어쨌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해요. 이게 베드로 배잖아요. 시몬 배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얼토당토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도전하게 하셨다. 동역의 자리로 부르셔서 연합하게 하셨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세워가게 하셨다. 자, 첫 번째 보십시다. 말씀의 자리로 부르셔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경험으로 보면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목수입니다. 목수. 망치질하는 목수와 평생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누가 전문가입니까? 사회 환경적으로 보면 누가 전문가냐고요? 답이 나오잖아요. 목수가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목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경험을 보면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갈릴리의 전문 어부였어요.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물을 기우면서 천국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라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그 하나라도 내 것으로 취해서 일주일 동안 씨름해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사는 것과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를 부여잡고 하나라도 삶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는,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도전받으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참된 스승은 사람을 자기 생각에 가두지 않고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도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도전받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알았다면 살아내라, 가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탁구장에 가면 탁구장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쓰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주세요? 쓰레기 여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탁구장 아주 짐이죠, 짐. 그 사람은 같이 쓰는 거잖아요. 같이. 규칙이라는 게 왜 있어요? 이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여전히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인간 안에는 다 있어요. 죄인인 인간 안에는. 그런데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이 탁구장의 환경을 위해서 함께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씩 지켜나가면 그 탁구장이 쾌적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내 멋대로입니다. 다 내 멋대로죠. 규칙이 없잖아요. 성경 속에도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여호수아 말씀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숨어버립니까? 도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적들이 몇 명이냐, 지금 세력이 무엇이 있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서 도전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포효하잖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스승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나는 못해요, 안 가요, 이런 거 하던가요? 도전하잖아요. 뭐든지 다 도전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익숙한 자기 집이잖아요. 집에서 떠나고 싶어요? 낯선 땅에 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거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도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왜 종교인으로 바뀔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큰데 왜 종교인으로 남아서 그냥 교회 가는 수준으로 내 인생이 끝날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머리는 커졌는데, 생각은 커졌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이 됩니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실패한 자에게도, 낙심한 자에게도 다시 오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실패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라. 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을 붙들고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라. 거기에 그물을 다시 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환경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결과가 보장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낙심 속에서도 다시 그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설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7절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밤에만 있거든요. 물고기가 낮에는 없어요. 없는데 낮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린 겁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고기들이 초비상이었잖아요. 베드로 배가 가요. 딱 가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고기들도 그날 물고기들 힘들었습니다. 야야야야, 베드로 온다. 베드로 온다. 말씀하셨잖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걸리면 누가 쪽팔리니? 창조주신 예수님 쪽팔릴 거 아니야. 얘들아 모여. 그래가지고 저쪽에 마실 갔던 애도 오고 막 다 물고기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금을 딱 던지는 그 자리에 이러고 있었던 거 알아요? 이러고?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 맨날 금을 던져봐야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물 그거 얼마나 많이 던지고 있어요 지금. 관계라고 하는 그물, 지식이라고 하는 그물, 돈이라고 하는 그물, 건강이라고 하는 그물, 수없이 많은 그물들 던졌는데 얼마나 얻으셨냐고요. 많이 얻었다면 그냥 하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지든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보세요, 이게 많아지니까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잖아요.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동역의 자리로 부르셔서 연합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이게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요, 건강한 기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자기 기준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도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스승, 좋은 스승은 서로 협력하여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게 좋은 스승입니다.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도 함께 연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자 성공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그물을 드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도 동역자고 또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도 동역자가 되고 서로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버티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해보겠다고 버티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노를 젓는 공동체입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만 수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힘을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가는 그런 일들. 모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지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이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있는 전쟁입니다. 군인들입니까 그들이? 무슨 전술을 배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아주 교활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근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있다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양쪽에 받친 거예요. 못 내려오게. 모세는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내려오면 지니까.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거 성취하려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세상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거 못 내리게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 올리세요. 막 혼내키고 막. 근데요, 이렇게 승리하잖아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아론과 훌이 지친 모세의 팔을 받쳐서 묵묵히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론과 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 때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십시오. 방해꾼이 되지 말고 팔을 억지로 내려버리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올려주고 받쳐주는 존재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물고기, 그 물에는 어떤 것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 던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안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죠.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가 옆에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도 정말 생명처럼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동역을 해줘서 그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전도서 4장 9절은 얘기합니다. 왜 낫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상 받는데 두 사람이 같이 들어서 같이 상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물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만 누린 게 아니에요. 함께 들어올렸던 그들도 함께 그 복을 누렸고 그 곡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복을 다 함께 누렸습니다. 좋은 스승은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함께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목회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아이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학부모 여러분, 내 자녀를 교회 학교에 맡기셨다면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데 선생님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가정에서 엉망인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물고기를 건지고 난 다음에 진짜 어떤 일이 나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접으라 하고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라고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선생님. 자, 아직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선생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 이 스승의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도전적으로 살았던 이 삶이 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뭐라고요? 선생님이 주로 바뀌었어요. 지금 안 보입니까? 주인이 되는 것과 선생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전에는 내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그냥 티처 정도의 개념이었다면 이 기적을 함께 동역하면서 누렸던 이 기적을 경험하고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혼자 은혜 받는 사람, 나 혼자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물을 함께 붙들어 주는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 좀 함께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물에 뭐 이끼가 꼈다는 동, 뭐 냄새가 난다는 동, 그물에 뭐가 썩었다는 동,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거 하다가 남들 다 들어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누구 잘못이에요? 그물 같이 올리라는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그물이 뭐가 어떻다, 저거는 뭐가 어떻다.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10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부르세요. 사명의 자리로, 동역의 자리로 부르셔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연합이 뭔지, 힘을 보았을 때 어떤 파워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줬다면, 지금 세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부르셔서 세워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깊이 만날수록 자신이 부족함을 보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요? 왜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힌 걸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가 물고기 잡은 게 뭐가 죄예요?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냥 선생 수준이야. 선생 수준. 좋은 말씀 했으니까 그냥 가서 한번 던져보자.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생각은 뭐였어요? 한 마리도 없다. 이 대낮에 가봐야 한 마리도 없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 순종은 해보자. 근데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아니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분만이 내 주님이시라고, 내 주인이시라고. 그러므로 내 이전의 모든 삶은 죄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 내 말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게 얼마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혹자들은
한 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대. 저 이단들, 응? 구원파. 회개가 뭔지를 몰라.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 걸 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죄인입니다, 떠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게 돼 있습니다. 떨지도 않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했겠어요? 진짜를 보니까, 진짜를 경험하니까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떠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요, 사실은 신앙의 성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사야 62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찾으시고 바라보시고 주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곧 그 심령에 애통하는 자, 그 자를 내가 권고하리라. 말씀이 임하는데도 떨 줄을 몰라. 너무 뻣뻣해.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겠죠. 아우, 저 젊은 목사가 하나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네. 아이고, 설교 잘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 아세요? 병아리가요, 깨어나잖아요. 21일 되면 습도 조절해주고 21일이면 깨어나요. 그런데요, 21일 되면 안에서 툭툭툭툭 두드리는 소리 나죠. 이렇게 툭툭툭 나오려고 소리 난다고요. 그 안에서 툭툭툭툭 쳐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주인이 이러고 보면서 쟤는 얼마나 힘들까? 지금 몇 시간째야 쟤 지금. 응?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껍질을 탁 쳐가지고 깨트려가지고 걔를 빼냈어요. 살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과 삶에 환난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지만 그걸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다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지금 삶 속에, 말씀과 기도는 내 지금 있는 삶 속에, 이 갇혀버린 이 삶 속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이 속에서 내가 하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것은 계속 계란 껍질을 쪼듯이 계속 딱딱딱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한다고요.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 죽으셨나 보네. 여러분, 그걸 깨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냐고. 그런데 그걸 깨고 나오면 그 인생은 신앙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정을 보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며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나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난 삶 살지 않습니다. 고작 밥 세 끼 먹겠다고 그러고 사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유익을 줄까? 그리고 어떻게 기여를 할까? 그래서 여기 사람을 세우는 사명의 자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삶의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3층의 제 방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무 밑에 시원하잖아요. 오늘도 그러겠지? 시원하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안 보여도 저는 다 보입니다.
그 나무끈을 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깔깔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야, 누군가가 저걸 평상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의자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딱 해놨으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저렇게 재미지겠지. 거기 만약에 먼지 구덩이가 잔뜩 있고 의자에도 흙이 묻어있고 그럼 거기 앉아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있겠어요? 다 안 앉지. 자기가 닦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응? 이게 지금 세 번째 대지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세워가는, 내가 있어서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그곳을 깨끗이 닦고 정비해놓고 해놨으니 그분들이 거기서 누리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재밌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먼지 수북해 앉아있고 계속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앉고 싶을까요?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떠나겠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런 장소 공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의 사명은 사람을 세워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으므로 이 남양 땅이 행복하고 교회가 있으므로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라. 성도라고 이름을 부름 받았으면 당신이 있는 자리 어느 자리든 그게 어떤 곳이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홍익인간 사상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그 꿈을 같이 꾸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배웠던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버거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금을 던져야 백날해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십시오. 예수님이 던지라고도 안 했는데 가서 던지라. 던지라고 할 때는 안 던지고 거꾸로. 누가복음 5장에서 스승 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동역의 자리로 부르셔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맛을 알아라. 세 번째,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세워가는 삶,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스승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이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패와 낙심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은혜의 그물을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 고작 스승으로 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